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 신이 고꾸라졌고 느보 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백성들의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난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헛된 우상들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신이 나오죠. 첫 번째는 벨신입니다. 여기서 벨신은 주 또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바빌론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던 마르둑을 가리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느보신은 마르둑의 아들로 여겨졌고 지혜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바빌론인들은 해마다 4월이 되면 두 신, 이 벨신과 느보신의 거대한 상을 소나 말이 끄는 수레에 싣고서 그 성례를 행진하고 그리고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빌론의 백성들이 숭배하고 따르던 그 신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꾸라졌고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꾸라졌다는 것은요, 고개를 숙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넘어졌다라는 것, 몸을 굽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에게 잡힌 포로가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빌론은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정복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빌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신들, 해마다 4월이 되면 행진하고 축제를 벌였던 그 신들, 자신들을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고
아무 구원할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신들이 결국에는 고꾸라지고 넘어지게 되었고 1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결국에 우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상의 헛됨과 거짓됨과 그리고 무능력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빌론 사람들은 구원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헛된 우상들을 자신들을 구원할 것처럼 자신들을 구원할 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낡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착각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 착각, 세상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착각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꾸라지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은 언젠가는 고꾸라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들처럼요. 하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우상의 헛됨과 거짓됨 그리고 무력함에 반대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라고 말씀하세요. 안고 다녔다. 여기서 안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은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그 품에 품으셔서 동행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절 말씀에 나오는 우상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 아무 힘 없이 옮겨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헛된 우상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안고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헛된 우상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모두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다른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고 다녔다. 언제부터예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나올 때는 어떨 때입니까? 가장 약할 때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모태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자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그 능력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할 때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경험으로 그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때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품으시고 업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위험과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절 말씀에서 사용된 품어주셨다라는 단어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에서 기록된 품어주셨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업어 날랐다라는 표현, 동일한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업어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여러분,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늙을 때까지 안고 다닐 것이고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다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평생 동안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 모두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빌론이 섬겼던 두 신, 그 벨신은 고꾸라졌고 느보신은 넘어졌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안아주셨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헛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이 그토록 의지하고 섬겼던 신들은 다 고꾸라졌고 넘어졌습니다. 그 신들의 무능력함과 헛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고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끝까지 안아주실 것이고 품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할 능력이 없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내가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걱정, 불안, 염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